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우리가 그 좋은 것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돈입니다. 특히 오늘날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일푼이 되었다라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주위에 함께할 사람이 없고 삶의 가치와 의미를 상실했다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저의 주장이 아니라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는 이 세 가지가 다 없었습니다. 그는 건강이 없었습니다. 자, 이 남자의 나이가 40살이라면 그는 아마 2살 때부터 이런 중병으로 고통을 받았을 것이고, 이 남자의 나이가 50살이라면 아마 12살 때부터 이렇게 병에 걸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말이 쉬워서 38년이지 여러분, 38년이 아니라 3년 8개월만이라도 심한 질병에 걸려서 꼼짝달짝 못하고 산다면 이것은 너무 견디기 힘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요, 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긴 병을 앓다 보니 돈을 벌 수도 없었을 것이고, 만약에 재산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을 다 썼을 것이죠. 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모든 방법 다 동원해서 좋다는 의사도 만나보고 좋다는 약도 구해보고 돈을 다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변에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긴병의 효자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사랑하는 가족들도 다 떠나보내고 혼자 외로이 이 연못가를 지키고 있는 신세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이 병자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어떠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38년 동안 제대로 몸을 가두지 못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죽을 수도 없는 인생, 아마 자기 스스로를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다 라고 여기며 그냥 어쩔 수 없이 연명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그는 세상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고 세상도 그에게 기대하는 바가 없는 그저 그런 인생, 버려진 인생. 그런데 어느 날 신비한 연못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한 번씩 휘휘 저어놓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 후에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뛰어든 사람에게는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을 보시면요, 3절 이하 이제 4절부터는 이제 가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로로 표시된 부분이 어떤 성경사본에는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양문 곁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문, 양의 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여러 문이 있었는데 그 여러 문 중에 하나, 말 그대로 양이 들어가는 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베데스다, 그곳이 작은 저수지 같은 곳이었는데 사람들이 이 물에 와서 목욕을 함으로 어떤 환자들은 건강이 호전되면서 좋은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병자들이 찾아오는 장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치유의 장소들은 고대 로마 제국의 전역에 여러 있었습니다.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아마도 이 연못에 흘러들어가는 그 물에 좋은 미네랄 성분과 같은 광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어떤 피부병 같은 아니면 관절염 같은 그런 병이 호전되는 경우가 있었고, 이것 때문에 이런 좋은 소문이 났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더구나 이 유대인들은요, 이런 치유의 현상을 어떤 천사의 활동과 연관지어서 여러 전설들이 사람들에게 퍼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38년 된 병자는 이 놀라운 소식에 한낱 신라 같은 그 한 가닥 희망이라도 붙들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혹시 그 치유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중얼거리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지나가는 사람들 붙들고 제발 나를 그 연못에 데려다 주시오. 사정사정해서 정말 누군가에 의해서 간신히 그 연못가에 와서 눕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에는 이미 소경, 저른발이, 혈기 마른 사람, 중풍병자, 각종 병자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그 베데스다 연못에
소용돌이치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구만,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뛰어드는 사람들만 병이 낫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물속으로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덜 아픈 사람입니다. 좀 더 건강한 사람입니다. 많은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지만 중병에 걸린 사람들, 정말 암 말기로 숨이 꼴딱꼴딱하는 사람들, 그런 중증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연못에 뛰어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그냥 간단한 병, 피부병, 축농증, 아니면 무좀, 이런 사람들, 아니면 쌍꺼풀 수술한 뒤 후유증이 걸려가지고 힘들어하는 아주머니, 이런 비교적 가벼운 병에 걸린 사람이 1등으로 그 연못에 뛰어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치유가 필요한 중증 환자들은 접근할 수도 없고, 또 반대로 덜 절박한 사람들, 그들 중에 제일 먼저 연못으로 뛰어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을 수 있는 이 모순된 장소가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였다라는 거예요. 이곳에 모여든 사람들은 이 38년 된 질병을 가진 이 남자보다 더 온몸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38년 된 병자가 누군가의 도움 없이 가장 먼저 베데스다 연못가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거의 희박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연못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확률이, 그 모든 가능성이 수포로 들어가자 그에게는 더 큰 좌절감과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습니다. 차라리 기대하지라도 않았으면 실망할 일도 없었을 텐데, 그것은 절망의 쓴잔이었고 더 큰 마음의 고통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 참으로 오래 누워 있었던 것 같소? 예, 38년입니다. 오랜 세월이군요. 당신 낫기를 바라시오? 물론 낫기를 바라지요. 근데 이제 다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도 없고 아무도 내 몸을 저 연못에 누워주지 않으니 이런 마당에 제가 낫기를 바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에휴, 일어나시오. 그리고 당신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시오. 예수님의 목소리는 우렁차고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그 남자의 모든 잠들었던 세포를 깨우기에 충분한 능력의 말씀, 그 능력이 그분 안에 있었습니다. 9절 말씀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성경은 아주 품위 있게 기록하고 있지만 아마도 이 사람은요, 그 여전히 환자들로 가득한 그 연못가에서 미친 듯이 뛰며 기뻐했을 거예요. 야, 내가 일어났다. 야, 내가 고침받았다. 38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누워있던 나의 저 담요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은 아주 좋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베이트, 이 집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헤세드, 베이트, 친절, 자비,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베이트, 그 다음에 헤세드,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에는 자비와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이 가득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 진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은 제외될 수밖에 없는 그 모순된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비의 집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은혜의 집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긍휼과 자비이신 진짜 베데스다 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가 경쟁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간 것도 아니고, 6절 말씀 보니까 6절 한번 보시죠.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여기 6절에 이 두 단어, 예수님께서 보시고 또 아시고, 예수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이 두 단어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보셨다 할 때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쓱 한번 본 게 아니라, 여기서 보셨다는 것은 주목해서 보고 계신 거예요. 집중해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아신다. 그의 상황과 그의 절망과 그의 깊은 아픔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그 38년 된 병자를 향한 컴패션, 긍휼함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깊이 동정하여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 38년 동안 스스로 절망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비참한 인생이다,
그렇게 여기며 어둠 가운데 살았던 그 인생을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픔을 함께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나 혼자 고통당하고 이 세상에서 나 혼자 뚝 떨어져서 나만 겪는 고난인 것 같아서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고통받는 그 인생을 주목하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상황과 우리의 문제들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다음 장이 있어요. 집사님 넘겨보세요. 한번.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겪게 되는 수많은 아픔, 수많은 눈물, 수많은 고난은 우리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재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험난한 골짜기를 통과하시는 분명한, 그렇게 어렵게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케 하시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에는 반드시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더 깊이 만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곳에 눈을 돌릴 것이 아니라 진정한 베데스다 되시는 우리 주님 가슴 안으로 뛰어들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순서도 상관없고 자격도 상관없고 그냥 믿음으로 내가 주님께 뛰어들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랜 세월 나를 괴롭혀왔던 여러 가지 나의 내면의 문제, 아픔, 상처, 가정의 문제, 영혼의 문제, 그리고 우리 모든 죄의 문제까지도 말끔히 씻어주시는 진짜 베데스다 되신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읽다 보면 주님이 좀 엉뚱한 질문을 하세요. 6절 다시 보시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랜 세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낫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 질문이 맞는 질문이세요? 이건 큰 신뢰 아닙니까?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에게 다가가서 낫고 싶으세요? 성공한 사람이 실패와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성공하고 싶으세요? 이것은요, 그냥 놀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나 시집가고 싶어, 나 결혼하고 싶어, 시집 못 간 노처녀에게 막 결혼한 새댁이 와가지고 시집가고 싶죠? 여러분, 이런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한 대 때려주고 싶죠.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하시는 그 질문이 바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물음은요, 물어서는 안 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이 38년 된 병자를 알고 있었다고 바로 그 전에 나오잖아요.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38년 동안 병으로 누워있는데 그 병이 낫길 희망하지 않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38년 된 병자라면 그런 질문 앞에서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주님 지금 장난하세요? 영어로 말하면 Are you kidding me? 염장 지른다는 말이 있죠. 이 상황이 딱 그 염장 지르는 상황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요, 예수님의 그 물음은 그렇게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는 진짜 의미는 내가 진정으로 병이 나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내 병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내 병에 익숙해져서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진 않느냐? 아니면 정말 네가 새로워지고자 하는 그 열망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요, 그의 육체의 병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만성 절망증, 만성 의욕 상실증을 꾸짖고 계신 거예요.
건강하기는 원하지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를 예수님께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좌절이 깊어지고 아픔이 오래 가다 보면은요, 그냥 자기 연민에 빠진 채 좀 심한 말로 표현하면 그냥 아픔을, 절망을 즐기게 되는 상황까지 초래됩니다. 여러분, 즐긴다는 표현은 좀 심한데요, 그냥 익숙해지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타성에 젖고 나태의 늪에 빠져서 차라리 그냥 연못에 누워 시간 보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 중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그렇게 지내온 한 사람을 골라 전곡을 콕 찌르는 충격과 도전을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아무런 기대감과 소망이나 꿈도 없이 그냥 멍하니 시간이나 때우며 보내는 인생들을 향해서 딱히 내 인생 고민할 것도 없고 특별한 문제도 없고 굶어 죽을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저 그렇게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꿈도 없고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몸부림도 없이 그냥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꾸짖음이 바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변화되고 싶으냐, 내가 정말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느냐, 이런 영혼의 질병을 영적인 만성의욕 상실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무기력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목사 때문에 교회에 나와주는 게 아닙니다. 대충 때우기식으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보다 더 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우리가 이 땅에서 보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는 그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산 인생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짜리일까요? 예수님짜리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산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피값답게 살다가 피값으로 죽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그 피를 값주고 사신 인생인데 그 피값답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먼저 치유받아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회복인 거예요. 완고하고 무기력하고 무관심한 그 우리의 마음이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반응하셔야 돼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 영적인 갈망,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소명이 불타오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물으실 때 아멘,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능력이면 능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와 절망을 반복하다 보면 그 경험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늘 가로막습니다. 반복되는 그 아픔 때문에 그거 해봤자 소용없어. 그런 거 다 예전에 해봤어. 누군 과거에 은혜 안 받아본 줄 알아? 과거에 이래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 과거의 경험에 근거해서 미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곤돌메기라는 물고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연어과에 속하는 큰 물고기, 곤돌메기라는 물고기가 있는데요, 심리학자들이 이 물고기를 가지고 인간의 좌절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우선 큰 어항에 이 곤돌메기를 집어넣고요, 이 물고기가 좋아하는 먹이를 계속해서 풀어넣어줬습니다. 어항 속의 곤돌메기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도 입만 딱 벌리면 자기가 좋아하는 작은 물고기가 자기 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심리학자들이 이 곤돌메기와 먹이 사이를 투명막으로 막았습니다. 곤돌메기가 헤엄치려고 다니다가 배가 고프고 고플 즈음에 그 작은 물고기를 향해서 돌진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투명막에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이를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먹이가 여전히 눈앞에서 아른아른 거리는데 그 투명막이 있으니까 끝끝내 먹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심리학자들이 그 투명막을 뺐습니다. 허기진 곤돌메기가 당연히 먹이를 향하여 돌진할 줄 알았는데 이 곤돌메기는 그냥 가만히 굶어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몇 번의 그 실패한 경험이 눈앞에 먹이를 보고도 그냥 포기하고 굶어 죽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 경험했던 우리의 아픔, 상처, 이것이 주는 치명적인 독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크고 작은 실패와 상처를 잊고 살아갑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를 천하 만민의 복이 되게 하리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은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런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여전히 좌절한 그 곤돌매기처럼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고 시들어 죽어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의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너의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주저없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 제가 낫기 원합니다. 네 주님, 제가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봐도, 수많은 시간을 기다려봐도 나아지지 않는, 아무에게도 말 못할 이 문제, 주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약 저 약,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녀도 낫지 않는 저의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이 남자의 대화는 아주 단순해요. 단 몇 마디의 대화만 오고 갔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몇 마디의 대화를 통해 38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붙어있던 그의 병이 치료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문제에 개입하셨기 때문이에요. 평생 해결되지 않는 문제,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다니고 시간과 돈과 온 정력을 쏟아부어야 되는 그 문제에도 우리 주님이 개입하시면 상황은 종료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만 임하면 끝이 납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어떤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하루에 수십 번을 찾아가도 실증내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해를 혈루증 걸린 여인,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그 여인이 등장하죠. 그녀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에 와서 예수님의 그 겉옷이라도, 그 옷자국에 내가 손만 대도 나을 것이다 라는 그 포기치 않는 그 믿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그녀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녀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께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녀의 떡을 빼앗아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자 이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제 딸만 치유된다면 저는 개 취급을 받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족합니다. 그 포기치 않는 그녀의 몸부림이 그 딸의 병을 낫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진다 하더라도 이 38년 된 병자만큼 절망적일까요? 38년 된 그 환자에게, 그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달려드는 자의 믿음을 헛되이 하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면 주님, 네 또는 아니요, 이렇게 간단히 대답하면 되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여전히 뭐라고 말해요? 자기가 저 연못가에 못 들어가서 억울한 이야기, 이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자신의 운명을 탓합니다. 세상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여러분, 이것이 율법 아래 길들여진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어떤 나의 노력, 나의 애씀, 나의 수고로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께서 내 앞에 버젓이 계신데도 여전히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막 분노하고 원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8절에 이렇게 선포하시죠. 우리 8절 같이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 세 가지 명령으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는요, 일어나라. 그 다음에 내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요, 걸어가라. 예수님이 연목 속에 그 사람을 집어 넣어준 것이 아니고요, 그냥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도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좀 잡아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이 38년 동안 누워있는 이 사람, 모든 세포가 이미 다
잠들어서 죽었는데, 근육이 다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들어라. 이 병자가 지난 세월 동안 누운 채로 오직 연못만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를 지켜왔는데, 이제껏 그가 누웠던 그 삶의 자리에서 완전히 끊고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지배하는 그 질서, 이 세상의 가치관, 약육강식, 적자생존, 남을 이기고 남을 파괴하고 남과 늘 비교하며 살아가던, 그리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그 과거의 삶을 완전히 버리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걸어가라, 이 말은 너의 그 과거의 상처, 그 불가능과 단절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새롭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타성에 젖어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익숙한 상황과 익숙한 환경, 안정되고 편안한 삶만 쫓는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걸어가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잠자는 영혼 일어나라. 무사 안일만 꿈꾸는 내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힘차게 걸어가라. 나중에 보면 38년 된 이 병자는 자신에게 기적을 일으키신 이분이 도대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이 사람에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받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일방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가만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낙심하고 늘 자기 연민에 빠져있고 누구와 비교하면서 진짜 은혜의 집, 진짜 자비의 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것을 그냥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진짜 우리의 베데스다 되신 그 주님께 그냥 뛰어들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요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죠.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시면 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하실 때 우리는 결단하기만 하면 돼요.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기만 하면 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71장, 찬송가 471장입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